어떻게 우리의 기쁨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기쁨을 우리가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그랬을 때 열나면 집에서 이렇게 입에 물리고 그랬던 그 몇 초 지나고 나면 온도계가 그 몇 도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그 기쁨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선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온도계. 그래서 기쁨을 그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체크해보고 기쁨의 온도가 가장 낮은 분부터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그분들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제 목회가 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가정마다 기쁨의 온도계가 하나씩 있다라고 하면 뭐 이리저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탐색하지 않아도 또 우리 자녀들이 기쁜지 아닌지 잘 시원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장성에서 멀리 있으면 참 우리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격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평안한가 기쁜가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쁨의 온도계는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쁨은 눈으로 측정할 수 없지요. 더군다나 기쁨을 잴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갑이 두툼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좋은 만남이 있으면 기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한 환상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안간힘을 다해서 기쁨의 고지에 올라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발버둥 치지요. 이 정도면, 이쯤이면 기쁘겠지. 참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간신히 도착해 보면 더 가파른 언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까스로 그 다음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그 눈앞에 쭉쭉 미끄러지는 빙벽이 가로막아 있습니다. 아침 안개같이 붙잡아 메어둘 수 없는 것, 유리처럼 너무나 얇아서 딛고 일어설 수도 없는 것, 그것이 어디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성서가 말하는 기쁨의 원리를 네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쁨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원리가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의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모든 기쁨은 따라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그 축복을 만족하는 것, 그것을 자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자족은 경건 훈련에 큰 유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이고 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정한 이치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따뜻하게 걸칠 옷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경험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기쁨의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자족의 기쁨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 일만악의 뿌리이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족의 기쁨은요, 비단 물질에만, 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먼저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결혼했는데 뭐 어떡하겠냐, 내 자식인데 내 맘대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꺼풀에 뭐가 씌워서 결혼했다가 서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면
아마 속으로 이런 마음 한 번쯤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건 사면 손쉽게 리턴도 하는데 내 남편, 내 아내는 리턴이 안 되나? 아무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죠? 물건은 또 일정 기간 되면 품질 보증해 주더라고요. 어디다가 좀 애프터 서비스를 맡길 데가 없나? 같이 살기도 힘든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까지 내가 이거 다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나? 아마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이런 생각 해보시지도 않았겠죠. 근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야기하면 여기저기서 무릎 치는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점잖게 말씀드립니다.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님, 아마 당신의 부인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건강한 가정들이 모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속장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이 건강하지 못한다면, 또 자족하는 기쁨이 없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는 병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소중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순간순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기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는가. 진절머리게 나게 힘든 출산과 육아, 또 우리 젊은 청장년들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나만의 시간 없을까? 자녀들을 낳고 나면 내 공간이 부족해지고 그렇게 투덜투덜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참 모릅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성적표 기억나세요? 수미 양가,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분명한 성적표더라고요. 1등부터 꼴찌까지 쫙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스템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아이들 성적표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레터 그레이드, 그래야 잘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수미 양가의 뜻을 알고 나면, 사실 우리 어른들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수가 뭐예요? 빼어날 숫자잖아요. 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는 무슨 뜻입니까?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미, 뭐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름답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양, 이 양부터 내려가면 좀 우리 부모들이 좀 마음이 좀 철컥하잖아요. 근데 그 뜻은 어질다, 양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 바닥인 가도요, 옳다, 가능하다, 사실은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1등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자꾸 사실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옆집 아이가 되는 거예요. 옆집 아이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헷갈려요. 우리 부모는 과연 누군가? 자녀들에게 기쁨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아이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기뻐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자족의 기쁨을 먼저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원리는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악은 철저하게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악을 멀리합니다. 그러다 또 잊어버리고 세상과 벗하고 금세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과 친구를 삼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요, 혼자 다니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명예, 권력,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어깨와 목이 뻣뻣해져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인지 사탄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또 한번 휩쓸려 넘어지면 이왕 버린 몸,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오기가 머쓱해서 그냥 그렇게 쉽게 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쁨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올무에 또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셔야만 합니다. 기쁨의 사전적인 의미는 즐거움, 평화, 만족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성서에는 늘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예배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이 가득 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에 기쁨이 메말라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생명과 열정이 넘쳐나는 예배 가운데에 기쁨이 주어졌던 것이죠.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갈 길을 보여주시니 나는 여호와만을 찬양합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는 늘 내 옆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내 몸과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인용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 초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앞에 모셔두십시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일깨우는 천국의 가장 강력한 사이렌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기쁨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자족하자. 두 번째, 악을 멀리하자. 세 번째,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마지막으로 기쁨의 원리는 뭐냐면요, 믿음을 굳게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순서대로 돼 있기도 합니다. 자족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악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달리기 시합하는 것과 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나 아직 믿지 못하는 자 모두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믿음은 오래 달리기 시합입니다. 한번 뜨겁게 믿었다고 지금은 좀 싸늘하게 냉랭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괜찮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생활의 연수나 여러분의 배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근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적인 만족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자, 악을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자. 사실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함께 매일 새벽 기도를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